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복음주의 신학교 총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어떻게 노예화 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총신은 복음주의적인 물결이 거센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게 오히려 어떤 올무처럼 작용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장신이나 감신 같은 학교는 WCC라든지 동성애를 거의 옹호하는 입장에 교수님들이 많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신학생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먹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총신이라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이런 문제들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을 때에 아주 손쓸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신 내부의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복음주의 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그 사상과 철학을 제도화시키려고 시작할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다른 신학교들보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우연히 제가 명함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명함에 홈페이지 다음 카페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동양사상이라는 카페인데요. 동양사상이라는 카페죠. 그래서 그거가 뭘까? 그런데 한자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한지로 된 명함에 한자로 적혀져 있고, 동양사상, 동양철학?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페 이름이 정확하게 동양사상인지 철학인지 뒷부분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주명리학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역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내 글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의 제의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니까 적이라 함은 불교, 유교, 도교, 공자왈, 맹자왈 여러 가지 동양의 어떤 종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총신이 복음주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나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주명리학이나 역학을 이런 것들을 동양의 철학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들을 알아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방안을 연구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이라든지 굿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 이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굳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읽어본 결과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 사람을 전도하려면 불교의 모든 그 구원론과 모든 그 수행 방법 108배와 그런 것들 해봐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무당을 전도하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무당을 전도하려면 신내림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다 기독교의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까?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얘기하는 이의 제의란 그저 핑계 좋은 구색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너무 놀랐던 건 아마 평생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학부에서도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신이 그래도 총신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1년 전에 이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이런 사상을 가진 교수님이 신학교 내에, 그것도 복음주의 신학교에 있음을 그 복음주의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많이 반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주명리학이라든지 유교, 불교, 도교, 공자를 공부해보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WCC와 연관된 분들이 많고, 그런 철학 사상을 신학교에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는데 분명히 유교도 종교이고 도교도 종교이고 불교도 종교이고 다 종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신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지금 총신에서 진행 중인 이 노예화의 물결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조금 더 각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해서 이런 것을 녹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학생회, 이 복음주의적 총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젠더의 물결들, 여만섭 원장님을 고소한다든지 동성애 깡총깡총 이런 동아리들, 여러분 총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복음주의적인 학생들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홈페이지가 이 녹색 배경 장식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들을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시면 이제 만트라 수행의 매력,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정신산업 마음수련이라는 게시판에 만트라 수행의 매력이 있다 이거죠. 만트라 수행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 제의를 하자 이러가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교수님이 직접 스크랩을 하시거나 작성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만트라가 주문이래요. 주문인데 주문이 뭐냐, 그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입을 통해 소리를 내므로 생명의 근원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나와 있고요. 현상계의 속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다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영적 파동을 끌어당기는 자석 혹은 그것을 집중시키는 렌즈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리고 제가 줄 쳐진 부분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주문을 반복해 읽으면 인간의 두뇌 중 우방구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주문 수행, 이것을 하면 인간의 뇌파에 이런 장점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밑에 부분 보시면 만트라는 신경계에 삽입되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줄은 안 쳤는데 만트라 수행은 단전 호흡 등에서 강조하는 호흡의 효과뿐 아니라 거기에 소리의 효과를 추가한다. 만트라의 파동을 타고 우주의 근원 에너지와 빠르게 교감한다. 때문에 주문 수행은 호흡에만 의존하는 수행법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여러분 많이 놀라시진 마세요. 왜냐하면 총신입니다. 이거 총신이고 신학교 교수님이 쓰거나 스크랩 해온 글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동양 철학이라는 옷을 입고서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실라버스의 교육 공부 내용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 많은 신학생들이 등업을 했고, 여기다가 레포트도 올리고, 여기다가 소통할 수 있는 카페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예, 총신이 교수님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진짜 참 이게 문제가 많이 있구나, 이런 면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보시면 교수님 등업 요청드립니다. 교수님 총신대 학생입니다. 등업 부탁드려요. 총신대 아동학과 4학년입니다. 18학번 신학과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만트라, 사주명리, 역학, 주학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아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런 거에 소속되어 있으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수업 시간에서 뭐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고 있으실지 모르는 거죠. 보시면 네, 반갑습니다. 총신대 평교원 다니고 있습니다. 아동학과 몇 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거 나와 있고, 이제 실라버스 나와 있습니다. 동양사상의 전개라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 과목을 이제 총신에서 강의를 했다 이 얘기죠. 그죠? 보면은 이런 실라버스에는 뭐 만트라, 뭐 사주명리, 역학주학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 들어가 있느냐? 중국 고대 사상, 유교와 공자 사상. 3번에 보시면 유교, 공자, 맹자. 이런 것들은 한국 내부에서는 그래도 철학 아니야? 막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철학이 아닙니다. 다 그 사당 세워놓고 우상숭배했던 그게 유교고 공자입니다. 근데 4번에 뭐 유교의 맹자와 순자의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번에 도가와 노자, 장자. 아무튼 불교 사상.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적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걸 세세하게 가르치는 거죠. 저도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신에서. 그런데 그 교수님이 사주팔자와 명리학 그리고 주학, 역학까지 공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감신보다 총신이 더 심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신은 복음주의 학교이다. 이런 선입관을 깨야 앞으로의 총신의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뭐 경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무스 대학교 교수. 자무스 대학교가 아마 이런 동양 철학 배우는 대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그러니까 이제 철학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회 연구위원인 거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인 거죠.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저는 뭐 아직도 믿기지 않고 총신에서 이런 교수를 뽑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 현재 돼 있고, 그다음에 주역 사주를 어떻게 보는가. 과연 이 교수님이 이 제2에 관한 글을 맨 마지막에 적어놓긴 했어요. 뭐라? 역학 사주가 그 자체가 귀신이 일하는 도구가 되어온 것으로 크리스천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응답자 18%. 이거는 마지막에 한 구절 있죠. 근데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역학을 설명하고 사주명리를 설명해 놓은 어떻게 공부해야 저 쉽게 공부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이의제의일까? 아니면 말 그대로 종교 통일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게 철학처럼 종교의 옷을 입고 철학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그런 거를 설파하기 위한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자인 것 같아요. 이의제의는 아니고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의제의는 아니라는 거. 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적을 잘 정복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근데 보시면 처음에 네모 박스 점술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 생각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주역 사주는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20%, 그리고 주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학문적 자산이다. 그렇죠. 이제 이제일까 과연 이런 물음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일단 보시면 역학에 대해서 정역 64개 풀이, 주역의 원리를 닮은 인간의 유전자 코드. 인간이 먼저 창조가 되었는데 주역의 원리를 닮았대요. 그리고 이제 정역 64개 풀이 주역으로 풀어보는 12경맥의 유주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그 구역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정역 8계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직접 스크랩을 하셨거나 작성을 하신 게시글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주라고 게시판 검색란에 치시면 이렇게 사주명리학의 역사, 하도와 낙서, 음양오행, 주역 64개 정복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정 교수님이 쓰신 이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주명리학의 역사, 교수님 쓰신 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뭐 읽어도 모르죠.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트라 수행의 매력, 뭐 이런 것들. 성경은 점을 지지하는가? 성경이 점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은 원천적으로 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여라 라고 나와 있죠. 점하거나 그런 악한 행동, 가증한 행동 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절대적으로 죽이고 너희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돌로 쳐라. 네 손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장희민, 점술이 새로운 예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크랩해 오신 글이에요. 직접 쓰신 글은 아닌데 이제 이런 내용의 스크랩을 많이 해 놓으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신교수, 총신대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쟁이들이 이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 박스 안에 보시면 점술에 대한 성경적 입장과 대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적 입장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사실은 명확한데 말이죠. 그죠? 명확한데 명확한 걸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적을 정복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이리저리 섞여서 하나가 되자는 걸까요? 그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밑에서 세 번째 빨간 줄 보시면 사회적 지지와 후원이 없이는 영매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 넷째로 영매자들은 질병과 파산과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점술이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으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주술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 아주 자세하게 점술을 공부하고 알고 싶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느껴지지 않나요? 네, 보시면 박스 안에 둘째, 다원주의적 종교 이해에 대한 글을 스크랩해 두신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종교 이해는 성숙한 종교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 박스에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길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의 진리는 둘이 아니고 성인의 마음도 둘이 아니다. 그렇게 종교 일치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종교의 동일성을 통찰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어떤 그 철학 사상 중에서
슈온이라는 사람이 밀교적 신학, 현교적 신앙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뭐 대부분 뭐 철학에서 많이 배울 만한 내용이죠. 네, 보시면 어찌됐든 다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통일, 합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통일을 원하는 거죠. 네, 궁극의 존재는 똑같다. 초월적 통일, 통일. 예, 통일이 많이 나와 있죠. 뭐 브라만, 아트만, 에크하르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 박스 안에 종교의 교리나 상징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다. 근데 왜 넘어요? 본질을 보기 위해서 왜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왜곡된 말이죠. 보시면 종교의 깊은 공동의 본질이 있다. 아이고, 참, 이게 보편적 신앙이 내재되어 있다는 슈온의 주장은 공감이 가는 요소가 많아 보인다. 공감이 많이 간대요. 네,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가는데, 그죠? 종교적 진리는 특정 교리나 전통으로 왜곡되기 이전에 빛의 근원을 투시할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이입니까? 적을 정복하자입니까? 공동의 본질을 발견하자이겠죠. 그죠? 마지막에 사실 우리는 종교의 본질을 특정 종교의 교리나 전통에서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거 보면은 뭐 WCC 완전 오하는 그런 글인 것 같죠. 보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종교에 관한 글들도 있고 정치에 관한 글들이 있고, 이제 WCC적인 색채가 짙은 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프란치스코가 내한했을 때에 그때 작성하신 것 같은데 스크랩을 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프란치스코가 광화문의 프란치스코라는 글을 스크랩해 오셨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천주교는 그 대한민국의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문화적 그 중요한 공간에 설 수 있는 의미와 그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형제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뭐 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바티칸 뭐 이런 내용. 이제 바티칸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 줄에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자격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자, 이런 거죠. 근데 파란 박스 밑부분에 파란 밑줄 밑부분에 보시면 광화문에 설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자격에는 부족하대요. 한국 교회는 부족한데 천주교회는 자격이 있대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광화문이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천주교가 설 자격이 있대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시복식을 하는 거라고, 순교자를 기리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항과 평등에 대한 아주 옹호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과거의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평등한 존재이다, 뭐 이런 내용. 형평운동, 종교적 복음은 사회적 복음이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래서 천주교는 그 광장에 설 자격이 가운데 보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한국 교회는 설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광화문에 설 자격이 있대요. 맨 위에 보시면.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친애한대요. 그 크리스찬 형제 프란치스코.
이 말 아주 세 단어에 WCC의 음모와 모해가 들어가 있죠. 크리스찬이래요, 프란치스코가. 프란치스코는 천주교고 절대적으로 신교와 구교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 교회예요. 이단이 아니라 이 교회예요. 다른 종교라는 뜻이에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와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교황을 크리스천 형제 프란치스코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교황 프란치스코는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교회에 일깨우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 결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 근데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란치스코가 광화문에 오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또 촛불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NCCK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몰아붙이는 이 물결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도 그 당시 스크랩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박근혜 최태민에 빠진 건 아버지 주색 잡기 탓이다. 뭐 이런 내용. 그러면서 대한민국 이제 정치적 색깔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미국적인 국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빨간색 박스에 아메리칸 드림을 팔아서 법인 국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래요. 그 다음 현실 사회주의 세력은 용납할 수 없는 체제의 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 미국의 전체주의적 성향. 그다음에 파란 박스 이는 남북이 갈려있는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그리고 친일 부역자에게 극적 회생을 선사한 멸공 반공의 이데올로기. 그것은 기회주의자이자 분열주의자인 이승만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고 일본의 자금을 앞세워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여러분,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한 어떤 그런 적이도 없고요.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을 보시면 한반도의 미국적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데 앞장선 친일 부역자들과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는 미국 유학파 엘리트 때문이었다. 미국의 원수진 사람처럼 지금 글이 올라와져 있죠. 미국의 원수진 사람은 그 빨간 사람이라던데, 빨갱이라던데, 그죠?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되풀이되고 악순환이 되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스크랩 되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과목이 총신에서 멀쩡하게 열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총신 관련된 분과 또 대한민국의 목회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이 총신은 사실상 보수주의 대학교라고 하면서도 어떤 그런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신 자체가 개혁주의라서 방언도 없다 하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 이런 분위기가 짙기 때문에 이들은 분별을 할 때 성경 말씀으로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이 양쪽에 이 균형을 잡아서 그 균형이 두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뛰어갈 수도 있고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나와야 하는데 다리가 하나만 길어요. 다리가 말씀이라는 다리가. 근데 하나의 다리는 없어요. 다리가 성령으로 분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신이 이게 오히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총신 관련된 분들 지금 정말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